어제는 8.15 광복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요. 8.15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속해 왔는지 기억하지만 다 잊어먹고 있어서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다 올릴 거예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소리를 높여주시겠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유교가 터지고 낙동강, 지역만, 제주도 거기만 남아졌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라가 구출을 받게 됩니다. 계속 치고 북진하는데 중공군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공사 통일을 좌절시켜요. 중국 공산당. 미군들이 많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휴전이 성립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려면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대기를 해야 돼요. 전방 부대를 다 뺀다 그러고 총알도 안 준다라는데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고 엮어주세요. 그리고 그 공사나 그 그림을 그거 꺼주시고 지금 요거는 8.15 해방 이후에 이 유럽과 동구권과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잖아요. 저거 차이나까지 다 공산화된 거예요. 시뻘겋게. 그리고 저 끝자락 한반도 남부 지역만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만약에 저때 우리가 공산화됐으면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기도함으로 재헌국회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천 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73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한미동맹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친북 중공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엎어버리고 공산화로 가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8.15 광복절, 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보를 봐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제는 광복절인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날은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고 복음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속박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의 속박의 멍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으면은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왜냐? 그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했어요. 할례 받으면 다른 것도 율법의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상들이, 그런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맞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아? 공공연하게. 나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물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활하신 그분, 부활하신 하나님, 죄 없이 처녀로 탄생하신 그분의 피로 구원받는 자래요.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헌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무슨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의 구원인 말씀하신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다른 복음. 그때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상관없어요. 큰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인본주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숫자에 의해서 진리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소수의 진리가 소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많은 곳에 타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죠.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는데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인간의 공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인간의 행위라든가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요즘에 과정신학이라고 프로세싱 티올로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교회 멤버도 침례도 더하고 세례도 더하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교인이야 더하고 나는 목사야 더하고
나는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거 더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돈도 많이 내면은 죄도 사지고 목사 말 잘 들으면은 아닙니다. 그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거기다 행위를 더하거나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행위로 된다 그래요. 행위로. 행위로 좋은 데 간대.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래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That's it.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플러스 행위로 얼마만큼 행위를 더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고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으면 애가 낳아야 돼요. 나고 나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은, 오늘날 이 변질된 복음은 엄마 뱃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뱃속에 계속 낳지도 않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낳아야, 태어나야, 일단 태어나야 음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 태어나서 거듭남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번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가 안 되면 이 싸움이 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랬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카톨릭 성경에는 거기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첨가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존된 성경에는, 기독교 사본에는 그 말이 없어요.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이형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성경 구절이 갑자기 혼란이 일어났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workout,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기독교 사본에는 이렇게 명확해요. 너희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른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율법의 공로로 자유 얻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를 주장하면요. 다른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교회 사람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모순성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지금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행하라 그래요. 미사를. 예수님이 반만 구원을 이뤄놓고 했는데 미사를 행하고 선한 공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매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단번 속죄로 단번에 완벽하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골로새 3장 1절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서서 있어야 돼요. 서서 계속 섬긴다 그랬어요.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일어서셨어요. 일어서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의 멍에서 자유롭게 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자유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거는 방종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요즘에요. 이 미네소타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그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한참 인기가 올라오더니 떨어졌더라고요. 이 한국계 37살 이 사람이 경찰을 없앤다라고 추수감사절을 없애자라고 이 방종이죠. 마약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아니 너무나 자유로운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가지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 방종이 일어나요. 방종이. 무법 천지예요. 미국이. 이거 되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우리 한국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 가보면은 freedom is not free.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와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놨는데 그 은혜를 모독하고 배은망덕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도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간섭하지 않아도 정욕과 욕심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때 참된 자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광복절에 우리는 우리 자유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북한 동포들의 자유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피 받은 한민족이고 같은 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어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겉으로는 칠곡교회, 자기 엄마, 김일성이 어머님이 다니던 그 교회만 겉으로 세상에 종교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 이 평양에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배가하지 못하고 그거를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화돼 버렸어요. 지금 공산화돼 가지고 35,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 그런 동상이 들어있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서, 나만 방송을 듣는 것만 해서 공개 처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감옥 가기도 하고 죽습니다. 이게 좋은 정권이라고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을 해요.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예요. 우리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파운딩 파더들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천부인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소원은요, 북한 동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탄의 속박 가운데서, 죄의 속박 가운데서, 지옥의 사망 가운데서, 사망 권세 아래서, 저주 아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자기 중심 사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막 계급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에 가지고 싸움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그 높아지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씩 쓰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사이몬이 성직 매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주님 안에서 목사도 형제예요. 목사 형제님. 미국 교회 가보세요. 브라더 패스터 킴 그렇게 말해요. 브라더 킴 그래요. 난 미국 교회식으로 하는 거 좋아.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제 직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로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야 편하지. 눈치 보고 뭐 부담 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국 교회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한 10년 전에는 1000명이라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물어봤더니 거기 한국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명이래요. 2000명. 뭔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자유를 받은 우리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했어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속박의 멍에, 율법의 멍에 그걸 멜라 그랬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천사도 전하면 그 저주받는다. 그 저주받은 복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데 왜 갔다가 거기 완벽한 완성품에 덧칠을 합니까? 요즘에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자유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지만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원망불평했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옛 속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돌아가지 마시고요.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광복절을 어제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자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